요즘은 조금 덜하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전에 한국만 하더라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특히 명절 같은 때나 종종 이렇게 차례를 드리고 또 제사를 많이 드렸습니다. 저도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와 어렸을 때 같이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차례 드리는 모습 또 제사 드리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저희 가정 안에서는 저희 가족이 그때 당시에는 유일하게 기독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다른 친척들이 모이고 하면은 이제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고 또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이 할머니는 열심히 그 제사상에 드려지는 그 그릇도 참 정성을 담아서 닦고 다양한 음식과 다양한 과일을 준비해서 정성껏 이 조상들에게 절을 하고 또 그런 모습들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참 이것이 한 번 드리는 것도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결혼 정보 회사들 이렇게 매치메이킹 사람들을 소개해주는 그런 회사들에서 남자가 종갓집 이 종손이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점수가 된다고 합니다. 외동아들이면 또 마이너스 점수가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제사 드리는 일이 또 그렇게 차례를 드리는 일이 혼자 감당해야 되면 아니면 맏며느리가 되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보통 이 종갓집에서는 적게는 한 10번 또 많게는 20번까지도 1년에 제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근데 그 20번이 사실은 말이 20번이지 너무나 힘든 일을 20번이나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여성들이 별로 이제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은 이 종갓집 이 아들이랑은 별로 결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걸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는 요즘 시대에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 살면서 이렇게 번거로운 일들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유대인들이 했던 여러 가지 구약의 율법들 또 제사들에 대해서 좀 안와닿을 수도 있는데 이 어제 본문에 등장했던 어떻게 보면 이 옛 언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일들이 무엇냐면은 이제 6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단어가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가끔씩 첫 장막 그 성소 안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뭐 불을 켜는 거나 아니면 향을 피우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늘 날마다 항상 그 성소에 들어가서 그 향을 계속적으로 피워야 됐었고 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그것을 지켜봐야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언제든지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너무나 자주 수시로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제사를 드렸던 가장 큰 목적은 죄 사함을 위한 그런 제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제사도 있었지만은 죄의 문제 때문에 잘못을 했기 때문에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장을 통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보면은 저희가 느끼는 것이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은 반복적으로 죄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보면은 절대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제사가 드려졌던 것이었는데,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 거하게 됐었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어제 본문에서는 이 제사장들이 반복적으로 여러 번 수시로 그렇게 제사를 드렸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 되심 속에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여러 번의 제사가 아닌 단 한 번의 제사만 드리신 걸로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봤던 그 옛 언약과 이 새 언약, 그리고 옛 장막과 이 새 장막에 대해서 굉장히 히브리서 기자가 비교하고 있는데, 이 새 장막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이 새 장막, 그 옛 장막이 예표했던 이 새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11절 후반부에 보니까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었습니다.
이 구약의 이 제사들은 완전하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이 예수님의 이 제사는, 예수님의 희생은 12절에 단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그만큼 예수님의 그 희생이 완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율법이 아닌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once and for all, 단 한 번에 그 제사, 그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자유롭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따로 어떤 제물을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본인이 바로 그 희생 제물이 되어주셔서 이런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자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이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이 짐승들은, 이 제물들은 자기가 자원해서 희생된 것이 아니라 끌려온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참한 죽음을 맞이함으로 인해서 인간이 그렇게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흠이 없었는데 자원하여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피가 드려졌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양심이 더 이상 죽은 행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자유롭게 또 기쁜 마음으로 이제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놀라운 복된 소식입니다. 미국 안에서 1년에 이 로또 티켓을 살 때 이 사람들이 쓰는 비용이 약 108 billion, 한 1조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제 어마어마한 숫자를 이 사람들이 로또 복권을 사는데 그렇게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이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당첨될 확률이 3억 분의 1입니다. 3억 분의 1. 살면서 우리가 번개를 맞을 확률이 15만 분의 1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로또를 당첨될 그 확률이 지나가다가 코코넛 열매에 맞아서 죽을 확률보다 더 적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이 복권의 로또에 우리가 뭔가 하나의 정말 한 방을 위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그 간절한 마음에 투자를 하는데, 근데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저희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제사들, 제물들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듣고 있는데, 죄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찬스, 그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그냥 15만 분의 1, 3억 분의 1도 아니고 그런 확률이 0입니다. 0. 죄된 인간은 절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서, 그 선하심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인데, 죄 때문에 정말 영원한 형벌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자는 이제는 정말 그 0의 확률에서 이제는 100%의 확률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는 그 가운데서 이제는 로또보다 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또가 당첨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참 풍요롭고 좀 놀라운 삶을 사시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은, 이렇게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에 거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었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너무나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때문에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첫 언약 때에는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여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기업의 약속, 믿는 자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참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아낌없이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것이고, 또 영원한 기업의 약속 속에서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을 보니까 이 유언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제가 실제로 이렇게 참 장례를 치르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유언을 써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혹시 재산이 남아 있거나 여러 가지 해야 된다고 하면은 유언을 이렇게 해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리 참 좋은 유언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 유언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유언의 효력은, 우리가 그 유언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죽음이 임했을 때만 그 유언이 이제 효력이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도대체 갑자기 이 히브리서 기자가 유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옛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약속들을 하셨습니다. 그 모세 율법을 통해서 정말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야. 그리고 정말 이 약속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인생이,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인데, 그 유언인데, 그 유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통해서 효력이 발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효력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효력 속에서 이 유언의 하나님의 언약의 그 유효가 되었으므로 이제는 그 새 언약의 그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22절을 보니까 여러 가지 옛 언약의 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셔서 자신의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서 우리가 기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을 보니까 그가 세상에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께서 처음 오셔서 단번에 희생 제물 되신 것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우리 인간 가운데는 참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근데 단번에 이 희생 제물로 인해서, 또 단번에 이 십자가의 사건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 새 언약의 그 유효함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는 자들에게 이제는 소망까지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그것은 모든 사람이 겪게 될 일입니다. 언젠가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언젠가는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 재판장이 우리의 죄를 잘 모르면은 그의 지혜가 좀 제한이 되어 있고 아는 것이 제한이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이 심판 속에서도 어느 정도 견딜 수가 있는데 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까지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장은 그냥 불의하게 대충 사람들의 죄를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심판자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 가운데, 우리의 그 죄된 모습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은 설 수가 없는 것이죠. 마치 우리 사람이 태양 앞에서 서게 되면은 타들어가듯이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공의로움 앞에서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분명한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텐데,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 이 상황을 아시고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습니다. 그냥 몇몇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 복음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만 갖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메시지가 아닌 많은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기회를 엿보면서 이 구원의 은혜를 나눠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이 구약의 율법, 이 제사를 안 해서 참 좋다, 그냥 이렇게 번거로운 일 안 감당해서 좋다 정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이해한다면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모든 사건들을 이해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기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고 한다면은 우리뿐만 아니라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하루 나의 죄 때문에 어려워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수치심과 또 내가 너무나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너무나 죄송스러운데 하고 계신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제사로 이미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용서함을 구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다시금 우리가 참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